미양아. 미안하다 진짜 오늘. 됐어 정말. 오빠 한 번 용서해 주라. 야, 미안해. 왜 그래? 무슨 잘못해서 그래? 아니 아침부터 화장이 떴다니 뭐 얼굴이 쪘다니 막 나이가 들어 보인다니 뭐 이런 거. 내가 보기엔 죽을 죄네. 미양아, 화내지 마. 언니처럼 이렇게 화난 일 있어도 웃고, 그래, 기분 좋게 언니? 생각해. 아얘 참 성격 좋아. 아줌마 같아 진짜. 야, 너 사과해. 요즘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자애들이 남자들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네, 진짜로. 그거 초등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성서학당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오늘 목격하고. 네, 목격하신 거예요. 진짜 안 들어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열받게 하더라고요. 아니, 어째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남자애들이 여자들 고무줄 끊고 뭐 그렇게 네 맞아요. 했는데 요즘에는 맞다. 아니더라고. 저기 그 여자들이 훨씬 더 세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갖고는 남자애들이 눈치 보면서 사는데 참 불쌍한 거죠. 우리 아들 갑자기 불쌍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결혼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상 연하 그죠? 네. 누님까지 모시고 다녀요. 아니,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우리 끝나고 남자들 한번 모여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저기 남자들한테만 따로 고기라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좀 써야겠네. 미양 씨는 왜 떴어요? 그러니까요. 떴어. 떴어. 아니 그냥 한 얘기예요. 네, 됐어요. 오늘은 저기 7강 그죠? 기도의 정서 주기도문 7강 하겠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41강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그죠? 나를 위한 기도가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먼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봅시다. 요즘 주기도문이 좀 바뀌었죠? 네, 그런데 바뀐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토시가 바뀌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 있죠.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했어요. 네. 자,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뭐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 놓으신 그것들을 찾고 개발하고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라.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예, 100세 시대. 그러니까 제가 45살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예,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물론 다 아깝지만, 예. 저보다 4살 위인데, 그래,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65세가 목사 정년인데,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3년을 투자해서 17년을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100세 시대예요. 네. 네, 100세 시대인데, 이제 50 살았으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정년은 점점 연장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젊은 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돌아가야 되니까, 예.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을, 늙은이들이 4명이서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준비 없는 장수는 저주예요. 네, 불행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만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일을 10,000시간만 열심히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10,000시간이면 얼마야?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10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10년이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첫 발을 내딛고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거 비록 몇십만 원을 받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 받고 일 배운다. 네? 네. 그러면서 차근차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전문가가 돼요. 지금 40살이 됐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있죠. 50살 될 때 진짜 전문가가 돼요. 네. 그리고 좀 성서학당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재능을 발휘해서 나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알아요? 뭐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봐요. 내 자녀가 자녀답게 살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부모로서 죽어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봤어? 그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봉투가 아무리 갖다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보면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목사들이 빈손으로 왔다고 있죠.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네.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러, 이거 봐요. 아버지의 아빠, 그죠? 어리면은 그 아기 자체 존재, 나를 좋아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요, 봉투 좋아하는, 생각 없는 부모로 만들지 마세요. 숙제나 시키고 달달 볶는 그런 있잖아요. 악덕 교사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스승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정성 들여 가르친 그 학생이 제 일 잘 자라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스승을 능가하는 거. 이제 나는 죽어도 좋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듣고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난 이제 죽어도 좋구나.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될 때 기독교가 값싼 것이 돼버리죠. 네. 하여간 일용할 양식. 이제 두 번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참, 한 얘기. 김성재 씨 가명이에요. 작년 겨울, 여름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고아로.
이제 결혼도 하고, 그게 방 2개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형수님과 남매, 그죠? 네. 하여간 김성재 씨 아내와 그리고 남동생. 그래서 5식구 10년을 살았어요. 네, 깝깝하죠? 네. 그런데 동생이 군대 가게 되었어요. 만세? 아니에요. 네. 근데 입영하는 날 아침 동생은 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봉투 하나를 부끄러운 듯이 내밀었어요. 열어보니까 100만 원.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래서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형수님이 누구보다도 고마워. 그런데 지금까지 휴가 한 번 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 영장을 받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야. 요번 여름에는 형수님과 조카들과 함께 꼭 바닷가에 다녀와. 형 너무나.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제대로 해준 것 없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비고 용돈이고 모두 자신이 벌었는데 성재 씨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요? 사랑. 예. 삶. 사람, 사랑은 동의어예요. 삶, 사랑, 사람, 동의어예요. 예. 자, 그런데 사랑을 사는 존재. 예. 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이미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산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휘하고 베풀고 이렇게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열악한 환경, 그죠? 게으름, 무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나쁜 경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판, 탐욕, 그죠? 그 다음에 내 성품, 네. 질병. 이게 제가 망하는 이유 4가지를 자주 설명해요. 생각이 없어서 망해. 생각만 하다가 망해. 안주하다가 망하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고 하여간 그런 난관들이 많아요. 하여간 어떻든 그런 장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튼튼한 장애물이 하나, 쉽게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 분노예요. 화가 나는 거. 그죠? 네. 중국 속담 중에 분노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한 번 죽어.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억울하면 몇 날 며칠을 가죠. 그죠? 네. 아니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우리 불쌍한 남편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것은 12년 8개월 전에 한 얘기를 또 끄집어내. 대단한 경력이니까. 그 전에 미역국 귀신 얘기해줬죠? 잊어먹었어요? 네? 아내 생일날 남편이 미역국 끓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날 남편이 바빠갖고는 아침에 급히 우당탕 나가느라고 생일이고 미역국이고 다 잊어먹고 나간 거예요. 아내가 너무 괘씸한 거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생미역국을 한 달 동안 끓여줬어요. 그냥. 예, 아내는 분을 품어도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걸 갖다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거를 풀지 않으니까 미역국 귀신이 맨날 나타나서, 그죠? 진짜. 그쵸? 그때 생각해봐. 미역국을 받아들였을 때,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정말 무섭죠. 그런데, 공포영화요, 공포영화. 엄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봐요.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분노하면서 2번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노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거. 이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나만 죽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적 많죠. 네. 저쪽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화나게 딱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날 만나서는 뭐예요? 잊어먹었는데 나는 밤새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은 뒤끝 없다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는 있죠. 저만 뒤끝 없는 거야. 그 얄밉다, 얄미워. 진짜 얄미워. 네. 그거는 절대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분노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분노는 그게 쌓이고 그러면 항상 파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요. 네. 나를 화나게 했으면 뒤통수라도 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면 화가 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파괴를 해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분노와 억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린다고 가만히 앉아갖고 허벅지 콕콕 찌르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르페우스하고 오디세이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요정의 노래를 듣고서 거기 가서 그쪽을 향하다가 다 파괴돼서 죽거든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디세이는 돛대에 꽁꽁 묶고 자기를 그 다음에 노젓는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고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수금을 탐으로써 선원들이 여기 음악에 팔려서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를 고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다른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일, 더 신나는 일, 더 그 일을 통해서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예일 수도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일 하면은 생각도 안 나, 그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게임이나 도박이나 그런 거라서 탈이지, 그치? 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은요, 네, 다 잊어먹어요. 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예요. 용서. 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1000개 하여간 뭐 그런데 거기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이 뒷문을 열고 슬며시 떠나고 난 다음에야 용서는 시작된다.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그 책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하여간 용서가 문제예요. 네, 용서. 자, 이제부터 용서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 콕콕 찌르고 막 한다 그러면 더 승질 만나, 그죠? 네. 또 승질 막, 윤정 씨 눈이 더 커졌어.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참, 기독교적인 방법은, 이 얘기 자주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무시무시해.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야복강에서 얻은 강가에서 요셉이 얻은 야곱이 얻은 이름이죠. 네. 다음 형 에서를 생각할 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 네.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 먼저 보냈으면서도 자기 건너지를 못해요. 그 사건, 자기가 속였던 사건과 에서를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탁 나타나요. 씨름을 해.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 하여간 이러는데 나중에 얻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건에 집중하면 할수록 있죠. 분노는 커져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니 저만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 그죠? 지가 잘못해놓고도. 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정당성은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복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기 전체 자신을 우리의 씨름 상대로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 다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해서 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다르게 사용돼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도 그 주기도문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더욱 자세히 나와 있죠. 그때 이 죄를 오페이레마타로 쓰고 있어요. 죄를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것은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죄보다는 빚이 훨씬 더 리얼하게 와. 아니 내 돈 띄워먹고 내가 걔가 제대로 살 거 어때, 그죠? 네. 그렇죠? 네. 돈 띄워먹은 그죠? 자, 빚 문제가 나오면은 꼭 물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네?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그죠? 그런데 자, 스스로에게 나는 채무자인가 채권자인가?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은 부모가 채권자이고 자녀가 채무자인 것 같지만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돈 내놔. 그죠? 네? 당당하게 요구를 해. 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부모는 빚쟁이처럼 있죠. 이렇게 돼요. 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나 자녀, 아내가 모두 자기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나는 채권자야. 사회로부터 받아내야 돼. 난 억울한 일만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채권자이면서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거 억울하지.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나중에는 조상탓까지 해. 그죠? 맞아.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아니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나는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갚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대견하시죠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대견한 거 아니었어요. 고마웠어요. 네, 고마웠어요. 우리 자녀들이 걔네들이 내 뜻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대견한 거보다는 자식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대견하다는 것보다. 대견하다는 거는 교인들이 대견하다는 건 내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월급 주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코치인 거예요. 코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나 모가지 안 잘리고 고맙죠. 대견하게는. 자,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채무자, 빚진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애써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애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물론 가장 큰 빚을 진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알아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 준다고 5만 원 줘요, 저는. 5만 원짜리. 네. 근데 다 알고 있다 그랬죠? 네. 기억난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있죠? 그 운동 이렇게 하면서, 그 산책하면서 가만히 진짜로 다 생각나대. 그건 뭐예요? 오른손이 한지를 왼손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정말로 있죠. 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은요, 누구나 하나같이 목숨 걸고 애를 쓰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감사와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꽃 피울 수 있는 두 기둥, 그런 얘기들을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예? 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 위에 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에는 모두 9번의 반역이 있는데 그 9번들은 다 원망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은혜가 샥 사라져 버려요. 더할 곳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기복신앙은 왜 잘못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네. 어느
그 여자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그 친구에게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사는 꼬라지도 마찬가지잖아. 네.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심각하기 짝이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실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섭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전도봉사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 난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네. 근데 안 변해요. 내 삶이. 그때 화가 나죠. 교회를 떠나죠. 그죠? 네. 떠나도 어떻게 돼요? 무섭죠. 벌 받을까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죠? 네. 떠나도 안 떠나도 그뿐 막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복신앙은 왜 복을 안 내려주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아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채권자로 채무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죠? 나 이렇게 했는데 당신 시키는 대로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네. 그렇죠? 네. 채무자, 빚쟁이.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막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는 거는 똑같이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큰 빚을 진 사람으로 스스로 하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목사들은 설교마다 왜 안 하느냐. 그죠? 빚 받아내듯이 촉촉하고 있고요. 그죠? 또 교인들은 앉아갖고 난 그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성장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마이너스 5%, 50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네. 10년째.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알아요? 가나안? 몰라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네. 안 나가. 아, 요즘에는 200만이나 된대요. 근데 가나안 성도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200만이나 되고 심각해요. 그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 있죠.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엊그저께 있죠. 저기 소백산 자락길 단양에서 단양에 뿅 반하고 와서 혼자서 이제 걸었어요. 네. 그 자락길을. 근데 정말 몇 가구 안 되는 다 합치면은 100가구도 안 되는데 교회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음속에 그려져요. 옛날에 춘향전에 나오죠? 네. 그래서 그 평화로웠던 마을에 이쪽 교단 저쪽 교단이 들어가서 가려고요. 그런 일들이 막 끝도 없이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씨름 상대로 나와 주셨고 정말로 우리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를 보다 못해서 큰아들 예수님한테 가서
너 동생들을 위해 가서 네가 죽어라. 근데 그 예수님은 진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의 표어는 뭐냐 그러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아니야, 정말로 배워서 남주자라고 생각할 때 살아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왜 공부해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네.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남을 주고 있더니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네, 전 잘 살잖아. 때깔이 좀 나. 나요. 야, 열심히 베풀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네, 복 받는 비결이에요.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쫀쫀하고 옹졸한 사람이 좋아요? 널널한 사람이 좋아요? 널널한 사람. 그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잘한다. 베풀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형제들끼리 진짜 친하게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부모가 있어요.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워 맨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 의미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남을 돕는다, 내 걸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러고 지갑을 막 푸세요. 막. 네. 막 푸세요.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전도.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디다라고 하면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항의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네,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다음에 그 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네. 이를 갈면서 복수심으로 절치부심하면은요, 설사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림자가 길어요. 정오의 빛 같다는 게 뭐예요? 정오.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 잘못해서 내가 사하여 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외의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향해야 하는 이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 힘들어요. 그러나 맞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어느 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큰 그릇이 돼서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것들이 담겨도 화도 안 나.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 그릇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담긴다는 뜻이에요. 아멘. 남의 죄를 용서하시고 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멘.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긴다 그러잖아. 막 화내고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 그래, 좀 그렇게 해줬어. 오빠가 미안해. 그래요.
내일부터 다 용서하자. 나가 이거 멱살 잡은 거 그래. 미안해. 난 다 용서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디베랴, 3번 게네사렛, 4번 가버나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몽.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